오늘은 성령의 세 번째 열매 화평을 가지고 그 화평의 열매를 맺으려면 하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이름의 뜻이 평화의 도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공교롭게도 북한의 평양도 그 뜻이 평화의 도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악의 도시로, 악의 축으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평화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평화는 분명 다른 평화입니다. 자, 본문에서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에이레노포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화평을 만드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 영어에서는 피스메이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첫째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영접하기만 하면은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자,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 1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자, 둘째는 자신과의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신과의 화평을 이루려면은 첫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은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머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습니까? 자, 교회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평화입니다. 그럼 교회를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교회에 가면은 마음이 편한 거, 교회 가면 평화가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화의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어느 교회는 두 교회로 나뉘어졌다. 어느 교회는 목사를 또 쫓아냈단다. 어느 교회는 가면 막 사업만 일어난다. 왜 그렇습니까? 자,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앞에 말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곧 보시면은 다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보시면은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지금 울고 계십니다. 울고 계시면서 너희 안에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너희가 참 좋을 뻔하였다. 그런데 지금 그 평화가 내 눈 속에 감추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자들 마음속에도 이 평화에 관한 잘못된 인식이 그들의 눈을 가리우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런 위장 평화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시고 예루살렘을 보며 탄식하며 울고 계시는 거예요. 원수들이 사면으로 가두고 그들을 메어치고 또 성 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는 그 상황, 끔찍한 상황, 그 결과를 보고 예수님께서 울고 계십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장면이 떠오릅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을 보고 울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는 그 비참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과연 오늘 한국교회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기뻐지게 하고 예수님을 춤추시게 해주는 그런 교회인가? 아니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울게 만드는 그런 교회인가? 한국교회를 말하기 전에 우리 남부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가 되어가고 있을까? 정말로 우리가 각성하지 아니하면 장차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는 비참한 결과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시면서
평화에 관한 참 지식이 없다. 그렇게 탄식하셨는데 그럼 평화에 관한 참 지식이 뭘까요? 자, 어떤 목사님은 철학적으로 평화를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어떤 평화냐면은 팍스 로마나식 평화입니다. 또 하나는 히브리식 평화입니다. 팍스 로마나 이 평화는 어떤 평화냐면은 힘에 의해서 눌러서 이루는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마치 과거 독재 정권 때처럼 무력으로 사람들을 누르는 겁니다. 식당에서 아니면 술자리에서 실수로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끌고 가서 고문하고 억지로 힘으로 그 사람들 조용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반면에 히브리식 평화는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권능,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이야, 이런 예수님이 능력을 앞세우면 로마와 충분하게 대항할 수 있겠다고 하는 팍스 로마나식 평화를 기대하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일부 학자들은 이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당원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민족이 힘이 없어서 로마의 무력에 의해서 지금 침략당하고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힘을 키워서 무력으로 이 사람들 몰아내자. 그 사람들이 열심당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열심당원이었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보고 뭘 생각하겠습니까? 그래,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세력을 규합하면은 충분히 로마와 대항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나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그러고 원수를 용서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니까 너무 무기력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갈등하다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겁니다. 반면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누구를 속여서 남의 물건을 착취한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지금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중요한 선언입니다. 지금까지 물질을 추구했던 것이 또 다른 팍스 로마나라였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열등감을 많이 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끌어모아왔다는 것을 깨닫고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팍스 로마나를 그는 깨뜨려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도 알게 모르게 팍스 로마나가 우리에게 군림하고 있습니다. 제 안에도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큰 교회 만들어야지. 어떻게든 많은 성도들 모아야지.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 되어야지.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제 마음속에 이런 팍스 로마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팍스 로마나를 품고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셨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저를 보고 울고 계신다 생각하니까 송구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게 한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으십니까? 이 팍스 로마나의 욕망이 없습니까? 특히 자녀를 키우는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팍스 로마나 이것이 발동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물론 그런 사람은 없겠습니다만은 자녀가 네가 의사가 되어서 사람 생명을 살려야 된다. 그것보다는 의사가 되어서 성공해야 된다. 의사가 되어서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여러분 얼마나 슬픈 권면입니까? 우리 안에 이런 팍스 로마나가 있으면은 세상이 추구하는 이런 평화가 있으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울고 계십니다. 자, 내 속에 잘못된 이 평화, 팍스 로마나를 깨뜨려야 우리 속에 평화의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깨뜨릴 수 있을까요? 자,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 평화와 다르다. 세상 평화와 같지 않다. 세상 평화인 로마 팍스나와는 분명히 팍스 로마나와는 분명히 다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그 바로 앞절인 26절을 읽어봐야 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 안에서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참 지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그래서 참 지식을 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참 지식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27절에서 성령님이거든요. 평안이거든요. 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갈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 그러면 종종 오해들 많이 합니다. 방언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를 성령 충만으로 종종 잘못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언 은사 참 좋습니다. 예언의 은사 참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 없어도 믿음 생활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제가 목회하는데 얼마나 유리하고 좋을까요? 유익할까요? 저에게 안수기도 받아오시는 분들을 바라보면 제 마음속에 이런 소원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저 사람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소원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런 절박함보다도 더 절박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것은 바로 올바른 영적 지식입니다. 은사 사역하는 분들을 자칫 범하기 쉬운 실수가 있었지요. 한국교회 초기 역사를 보면은 그 은사 사역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은사가 참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나가게 되냐 하면은 나는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는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 그러면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영적인 박설 로마네주의에 빠지게 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예수님이 울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성령 안에 거하심으로 여러분 안에 평화의 열매 맺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웃과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오래전 작은 연못이라고 하는 건전 가요가 있었습니다. 김민기라고 하는 그런 가수가 불렀던 노래인데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깊은 산골 오솔길 옆에 작은 연못 하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붕어 두 마리가 오손도손 참 재밌게 서로를 위로하며 참 잘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오솔길 옆 그 작은 연못 안에 두 마리 붕어가 있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먹이를 던져주곤 했지요. 자,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그 음식을 많이 차지하겠다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마리 붕어 마음속에 내가 저놈을 없애버리면은 내가 이 많은 음식을 내 마음껏 누릴 수 있겠는데, 그리고는 어느 날 물어뜯어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물이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못이 썩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죽였던 금붕어가 그 안에서 썩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물이 오염되어서 자기도 죽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슬픈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살아남으려면은 다른 사람을 견제하고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 죽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나라도 그렇습니다. 서로가 인정하고 배려하는 풍토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 정치 보십시오. 여야가 서로 물고 떴습니다. 그러면 국민들 마음은 다 떠나가 버립니다. 자기 욕심 주장만 하고 갈등과 다툼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둘 다 죽습니다. 양쪽 다 서로 옳은 것은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 합의점을 찾고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양보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양보하면서 이것은 참 주의하셔야 됩니다. 진리를 구부려서 화평을 얻을 수는 없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이거는 절대 불변의 원칙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자, 이 말씀에 잘 보시면은 할 수 있거든 그랬거든요. 이 말씀은 이중적인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그리스도인은 죄와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는 화평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자, 구약의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에는 왕에게 복종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충성을 다 합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부분에서만큼은 그는 목숨 걸고 그 타협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인물이었으면 왕조가 3번 바뀌어도 총리 자리에서 그대로 기용되는 겁니다. 이 굉장한 일이잖아요. 왕조가 바뀌지 않고 왕만 3번 바뀌어서 총리 자리를 유지한다. 그것도 대단한 일인데 왕이 바뀐 것이 아니고 왕조가 3번 바뀐단 말이에요. 왕조가 3번 바뀌어도 정치의 핵심으로 기용된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진리의 문제 앞에서는 자기의 목숨을 내거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형식에 대해서는 양보합니다. 구약의 형식 사람들이 원한다면 그냥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여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애석하게도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화평, 화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진리를 꺾는 것을 종종 봅니다.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다고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무당 살풀이하는 곳에 갑니다. 천주교 미사 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불교 법당에서 설법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화평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거스리고 화평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하지만 진리 문제가 아니면은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견해나 의견 너무 강하게 주장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어느 생활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서로의 의견이 틀릴 때 마지막 말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상대가 마무리하게 하고 공적인 관계에서는 책임자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재직회도 마찬가지고 당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각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목숨 걸고 내가 지켜야 할 진리라면은 우리가 그거 해야 되죠. 그것 아니라면 자제하셔야 됩니다. 막 독불장군식이 되어서 따질 것 다 따지고 주장할 것 다 주장하면 그 교회는 은혜는 사라집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당회는 그런 면에서 참 은혜스럽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당회원 한 분 한 분을 보면은 특별하게 개인 주장을 강요하는 분이 없습니다. 다 조용하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데 참 은혜스럽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로운 당회 허락해 하시고 한국에서 이런 당회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을 위해서 절제할 줄 아는 우리 남북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타인과의 화평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화평의 열매를 맺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휘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상속자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 화평하고 내 자신과 화평하고 우리 타인과 이웃과 화평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는데 특별히 상속자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편 17편 8절에 보면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그랬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평화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평화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는데, 특별히 상속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이 육체 가운데 가장 연약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이 눈입니다. 이 눈은 연약하게 그지가 없습니다. 눈 잘 한번 보십시오. 이 강한 게 어디 있습니까, 눈이? 예? 가시 하나만 들어와도 이 눈은 견딜 수 없는 게 이 눈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험한 어떤 상황이 닥치면은 이 눈꺼풀이 알아서 탁 닥치면서 이 눈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위험한 상황이 오면은 눈꺼풀이 자동적으로 닫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 우리 눈을 그렇게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은혜로운 말씀이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눈동자처럼 소중한 아들과 딸을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서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에서 화평의 사람이 되고 평화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 다 되시는 남북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화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세 번째 열매 화평에 대해서 나누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화평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고 다시 우리에게 내적 평강과 인간관계 속에서 평안을 명령하셨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아니면 화평을 위하여 좀 손해봐도 양보하는 죄들 되게 하옵소서. 이것은 성령님께서 힘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늘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서 화평의 열매 맺는 우리 남북교회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치유의 광선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마태복음 10장 12절 말씀,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가정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넘칠지어다.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과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의 능력을 회복케 하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셔서 우리 주님 모실 때 한심령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 남북의 온 성도들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